이번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특세를 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해를 했었는데 오늘 금요일 보니까 저녁이 새벽보다 작네요. 바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실 오늘 다 못 마치게 돼서요, 마지막 성경 부분만 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내일 2시에, 내일이 아니라 주일 2시 예배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기도를 두 파트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6개의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가지가 있어서 뭔지 기억나세요? 다 잃어버리셨는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대우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먼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3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3번째는 오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못한다고요? 내버려 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놓고 무슨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할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번에 함께 강의하면서 배우게 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이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 먹는 것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죄 사함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3번째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뭘 구하라고요? 보호하심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는데,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말을 알려고 하면 도대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보통 크게 나누면 2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뭐예요? 바치라고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시험이죠. 그런데 좀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100세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뭐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100세는 뭐죠? 이미 아브라함이 그걸 감당할 만큼 훈련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욥의 그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몸의 건강도 잃도록 허락하신 것도 일종에 보면 뭐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던 건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광야 40년 세월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보니까 오늘 저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으셔서 뭐 하셨다? 테스트, 시험이라고. 여기서 시험 뭐예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와 같으냐면 쉽게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듯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성숙시켜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그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 이건 시험이라고 그랬지만 이 말은 아까 테스트와는 다르게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일도 있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 눈을 현혹해서,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마귀가 그 사탄이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썼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걸 가지고 아담을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뭐한다? 시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뭐예요? 죄짓고 망하게 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시험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험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최전방에 GOP에 들어가서 그 향목으로 있으면서 초소마다 돌면서 밤새도록 초소를 돌면서 보초 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나갔는데,
거기는 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길 난 데 외에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꽃이 이쁘게 피었다고, 돌이 멋있게 생겼다고, 거기들을 쉬겠다고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뭘 심어놨어요? 지뢰를 많이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아닌데 꽃 보고 거기 무슨 뭐 도라지가 보인다고 산삼이 보인다고 들어갔다가는 못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마치 뭐 같다? 지뢰밭 같다. 사탄이 도처에다가 지뢰를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만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지뢰는 사정없이 터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밟은 우리도 다치게 하지만 누구도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들은 그 사탄은 누구까지 시험했어요?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는데 마치 누구에게 한 것처럼 아담에게 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썼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동원했어요. 충분히 돌들로 떡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 배고픈 걸 알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든지, 뭐예요? 온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든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여주니까 네가 대단하게 유명해질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곳까지 왔다고 하면,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한적한 곳에 와서 오늘 제자들과 이야기하는데도 누가 끼었어요? 그 자리에도 사단이 끼어들었잖아요. 오늘 주님이 누구냐고 이야기하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뭐 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그거 절대로 안 된다고 나서는 걸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사단아,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런 자리까지 마귀가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도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직분이 있는 사람에게도, 헌신하려고 각오하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가와요? 사탄이 슬며시 다가와서 여러분과 내게 귓속에 대고 속삭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라면 이 어려운 세상이 지뢰밭 같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누가?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호시탐탐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게 뭐 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즉 보호해달라고, 뭐 해달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은 최소한 여러분과 나보다 뭐하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과 나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까짓 거 아니, 절대로 그까짓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나더러 뭐 하라고 하신?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대단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 한,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이야기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아니라고, 내가 죽어도 아니라고 큰 소리 치던 누가? 베드로가 조그만 계집종의 말 몇 마디 앞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함께 있었다고 무슨 칼 목에다 대고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말 몇 마디 앞에 그냥 3번씩이나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무너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보면 베드로의 실패는 뭐의 실패였어요? 기도의 실패였다고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마귀가 우는 사처럼 너를 까불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뭐하라? 기도하자 그랬다고요. 그런데 주님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는 뭐였어요? 졸았어요. 잤어요. 그랬던 모든 제자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베드로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한계를 알고 또 여러분과 내 주변에 지뢰밭이 널려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비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장소나 기회를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런 기도하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 어디를 가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 유혹받을 수 있는 기회에, 그 기회의 자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 소용없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미세스 보디발이 오늘 뭐예요? 옷을 붙잡고 유혹할 때에 보디발이 거기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도 이런 기도 안 했다고요. 뭐 했어요? 옷을 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가세요 하면 36개가 해답입니다. 아멘? 이상한데 그 앞에, 아니 술 좋아하는 사람 맨날 술집 앞에 걸어 다니면 어떻게 돼요? 유혹 받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평택역 근처에 그때 차를 가지고 그 안으로 이렇게 지하도 내려가는데 깜짝 놀라서 저는 차를 지나가는데 웬 여자들이 앞을 가로막고 그래서 웬 차 세우고 오래. 그 다음부터는 차를 가지고도 그 길을 절대로 안 가나. 아니요, 몇 명이 차를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걸 어떻게 이걸. 그렇다고 문 열어가지고는 감당해. 문도 못 열고. 다시는 내가 그 길 다시 안 가지요. 그 길 가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에 빠질 만한 장소나 기회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여기 3가지 단어가 나와. 영어로 하면 확실한데 오늘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냥 걷는 것. 누구와 함께 걸을 거냐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와 함께 스탠드, 누구와 함께 서고 누구와 함께 앉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앉고 서고 걷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일부러라도 넘어지고 싶을 만한 나이였고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를 지켰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고,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했고 하면 그걸 세상이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 즉 유혹에 넘어지면,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넘어지면 죄 짓는 거지요,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 번역하면서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다만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뭐죠? 대개 나라와, 근데 사실 대개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찬송가 뒤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외울 때 다 그것 보고 외워가지고,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내일 하려는 이야기 오늘 또 했네.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그냥 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없어도 될 말인데 여기 나와 있지만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인데, 이 악 앞에다가 헬라 원어에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정관사는 남성 명사로도 볼 수 있고 중성 명사로도 볼 수 있는 두 가지 어떻게 봐도 괜찮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성 명사로 쓰여졌을 때는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누구? 사단에게서 구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멘. 마귀에게서 뭐 해달라고요? 구해달라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센 그놈이 나를 덮쳐올 때 하나님 그 사단에게서 나를 모아옵소서, 구하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라는 말이고, 중성명사로 쓰일 때는 악한 행위, 그 범죄, 그 죄, 그 악한 행위와 그 범죄로부터 나를 뭐예요? 지켜주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는 걸 누가 아셨어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해. 식당 기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고 머리 잡고 그냥 하지, 기도 안 해. 주일날도 그냥 어디 간다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 안 해. 그냥 다른 핑계 대고 나 약속이 있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으면 뭔 약속이냐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지는 척하고 또 그래 알아서 갈게 뭐 이러고 가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사탄과 그 악한 일에서 구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뭔 배짱으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터로 나가기 전에 하면 내 힘 갖고 못하니까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면
그러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시험 즉 유혹이 너무나 간교하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지혜롭고 강하고 오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설치해 놓은 지뢰밭을 피해가기가 정말로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하여튼 우리나라처럼 대학교 때부터, 요즘은 대학교도 아니래, 중학교 때부터 술을 먹인다 그래요. 친구들이 먹이고 선배가 먹이고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나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하면 이러고 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아담처럼 그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니까요. 그것과 싸워서 대적하려다가 그만 지쳐서 넘어지는 세상이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한가하게 있거나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 혼자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맞닥뜨리게 될 그 많은 유혹, 많은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단에게서 내가 만날 그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이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엘로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하나님,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르지 말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는 뭘 의미하고 있어? 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무슨? 여호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자고요. 또 하나는 아도나이,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뭐다? 주님이다. 주인이시다 하면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그 이름대로 여러분과 나를 능히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불렀어요? 예,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믿고 구하면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의미도 없이, 우리 지난번에 마음도 없이, 머리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읊어대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뭐 하라고요?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 모습대로 먼저 구할 게 뭔지, 나중 구할 게 뭔지,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주로 뭘 할 거냐면, 그러면 기도를 마칠 때는 어떻게, 기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면 마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내일 2시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요, 시작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끝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서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가 여러분 움직이고 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공부했던 것처럼 그걸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